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요셉, 세계를 움직이는 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도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제한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더라도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줍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중요한 장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검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출입증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축복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하나 힘쓰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이름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누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특정한 교회에만 주신 적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교단에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것은 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의 정도가 결정이 되어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은 복을 받고 어떤 단체는 복이 없고 이러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는가 여기에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찮게 여기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럼 누가 더 큰 축복 받아요?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큰 축복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27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접시물에 코 박고 뭐 한다? 죽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없는 사람은 길 가다가 생선 괴짝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죠. 지나다가 무섭고 던진 돌에 맞아 죽기도 하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위험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망의 거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죠? 반대로 생명의 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서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건하다, 두려움으로 행하다.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이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는데 아주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재앙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족하게 하신 은혜로 살아야 되고 또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조심성 없이 무례하게 함부로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가 조심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주 조심해라. 삼가라. 경건하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예배 안 간다는 병 빨리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뜻에서 목사님이 등을 안 미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가 없어서 강요 안 하는 거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잘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의 셈이 달려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의 삶이 여기에 달려 있고 재앙을 피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사망을 피하는 것이 예배에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중심으로 잘 드리잖아요. 예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귀찮다고 그 귀찮음이 어느 날 예배 놓칠 때 나에게 사망의 그물로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어느 날 빈곤으로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나에게 큰 위협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정식 예배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내 인생이 성숙해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학생 때 매일같이 정식 예배를 쌓았다. 어른 되었을 때는요, 그의 행복과 축복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와지게 됩니다. 이런 후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특히 후대들 예배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빨리 회복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심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에서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샘의 권한에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살게 돼 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망의 거물에 얽혀서 살아가야 되고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또 중요한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두렵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마음대로 간음해버리고 마음대로 외도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경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재앙이 와지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주고 복음 가졌다고 마음대로 가 퍼마시고 술집 가서 떠들고 놀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방지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가졌다고 한 달만 가서 술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 위해서 나쁜 위장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 반주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약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는 말은 방탕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즐기려고 육신처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한 어르신이 나에게 이것 한 가지를 권면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잖아요. 하다못해 후배라도 올바른 소리는 마음에 새겨서 교훈 삼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쳐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어떻게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일상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 겁내란 말이 아닙니다. 두렵다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로 말씀을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최대의 예를 표하는 것을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다. 아, 저기 기도원에 가면 복 많이 받는다 하더라. 100년을 다녀보세요. 복이 오는가? 여러분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받아야 될 축복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정,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이 축복 받을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받아 가야만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각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 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를 누구에게 있다? 요셉이 가지고 있다. 세계를 각국을 움직이는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오케이 사인해줘야만 각 나라가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사인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양식을 주라고 사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축복대로 움직이지는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하신 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 요셉의 응답이 이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와야만 돼요. 요셉의 말대로 해야만 돼요. 요셉이 말했는데 그대로 안 지켰다. 요셉이 양식을 안 주는데요. 그럼 그 나라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그 나라 자체가 다 무너져야 돼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져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의 우상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정리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됐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목적이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됐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믿는 사람도 오로지 돈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 돈을 목적으로 놓고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정,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후대, 세계를 움직이는 나,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요셉이냐? 애굽의 바로 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요셉의 형들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요셉이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작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 왜 이 요셉이냐? 하필 왜 요셉이냐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왜 요셉이냐? 이 세상에 뛰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형민이냐 이 말이에요. 저 울진 시골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작은 동네. 왜 저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 왜 형진이죠? 왜 요셉이죠? 왜냐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겁니다. 이 비밀을 찾고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읽은 50장 20절,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요셉의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고 요셉의 중심 내용이 도대체 뭐냐,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잖아요. 지은 죄가 크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세계를 움직이는 저 막강한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지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파는 거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복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겁에 잔뜩 질려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형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으로 사니까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요셉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예수님 믿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마음으로 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이 마음 없이 그저 육신적인 별미를 쫓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심장병에 걸리고 혈관이 막히고 늘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되고 늘 고통받아야 돼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진짜 복음 가졌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좀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데 내 일을 챙기는 생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뭐 한다? 하나님이 족함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만 가져라?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 보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종로로 팔려서 갈 뿐이다. 요셉의 중심 이거 하나입니다. 요셉이 잘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제들에게 부모님 아버지 야곱하고 같이 살 때 늘 형들 잘못된 거 고사질 했잖아요. 형들 잘못된 고사질 하는 게 더 많았다고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속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 붙잡고 갔는데 결론은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고 잘 것 하나님이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요셉처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하나 가졌다니까요. 요셉이 잘한 거 있어요? 바룩처럼 이웃 나라 다니면서 선교 갔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현장 다녔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발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생각 그거 하나 발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생각이 얼마나 확고하게 가졌던지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틈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마음으로 충만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날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없다. 그 때문에 서운하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그런 서운함이 내 생각에 틈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도 복되게 하고 자녀도 복되게 하고 시댁도 복되게 하고 친정도 복되게 하고 직장 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신다. 이 생각으로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일인데 선물도 하나 해주지도 않고 밥상도 하나 안 차려준다? 서운하다? 그 수준의 목사들은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서운하고 시험 든다. 그 정도 수준이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갑니까? 저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그런 육적인 생각이라면 하지 마시라고. 요셉처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생각이 안 나져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온 세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이 생각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몰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런 중심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숨을 잃을 위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형들 10사람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예 구덩이까지 팠습니다.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완전 범죄 꾸며놨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옷에다 피를 묻혔습니다. 아버지에게 갖다가 보이려고요.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고 완벽한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아무리 장정 10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도 요셉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유다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우리가 팔아서 돈이라도 우리가 좀 얻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생명을 앗아갈 어떠한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시속 100km 속도로 쓰나미가 온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폼페이처럼 하산이 폭발해서 7m 이상 용암과 하산이 죄를 덮어서 완전히 다 녹여 없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어떠한 생명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왜 그래야 되죠? 생명을 살려야 될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150일 동안 온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을 때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노아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땅에 인간을 남기니까.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5톤 대형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냥 툴툴 털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차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차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셔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 누구 집에 갑니까?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 가정만 노예 사갑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데 하필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우연히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볼 때는 요셉이 귀한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부로 아무 집에나 가게 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딱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인간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형진이 형성이 갈 때, 또 형민이 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나 만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나 만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중요한 일에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축복 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이 좋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왜 복 주셨습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복되게 하시려고 미국에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잖아요.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국가, 한국이 6위입니다. 6위. 엄청나죠?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전 세계에 비하면요, 한 손가락 정도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힘으로 따지면 세계 6위의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또 확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통 아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집트의, 애굽의 막강한 장군인데 얼마나 경제력이 많고 얼마나 부귀 영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살았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살았겠죠. 매력이 철철 넘치게 그렇게 꾸미고 살았겠죠. 계속 요셉을 유혹한다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요셉을 같이 잠자리 하자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놀라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했죠. 요즘은요, 목사들도 자진해서 오히려 성적 타락이 기록하는데 요셉은 유혹을 받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보는 것도 뭐와 같이 보이죠? 돌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유혹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뭐처럼 보이죠? 황금처럼 보입니다. 냉큼 주워가죠. 그게 인생 망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유혹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분들에게는요, 이런 유혹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길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힘입니다. 막강한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두
두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죠? 드디어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꾸놓고 무슨 꿈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똑똑한 사람 다 불러다가 해석을 좀 하라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소년을 만났는데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꿈 해석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뭘 주셨다? 꿈을 주셨다. 생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바로 위에 서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꿈대로 하니까 모든 거 다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다 위임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된다. 역시 이 말씀도 한 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바로 왕 위에 선 것과 같다니까요. 모든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죠?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말했죠. 내 가족, 내가 앉는 이 자리만 내 거지. 이 애굽의 모든 고난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바로 머리 위에 선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7번째 응답이 또 있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자연세계를 움직였는데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7년을 큰 흉년으로 또 자연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내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는 자 되지 마시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인생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